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열매를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대외적으로 캄보디아에 가서 저희들이 했던 이 작은 손길이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나누고 또 안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커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좀 눈여겨보니까 여러분들도 눈에서 소망이 느껴지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도 장래 저렇게 할 수가 있겠지. 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아이들은 스스로 이런 길들을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너는 잘할 수 있어 하고 기도드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아이를 키워가는 거, 처음에는 조금 이 아이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서 그럴까 생각을 하지만 선배들이 모두 다 하고 로마서를 통째로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한자를 통째로 다 외우고 그 금방 외워지거든요. 한자를 눈으로 맨날 또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면 이 영문으로 되어진 것을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줄줄줄줄 외우는 영문은 훨씬 외우기가 쉽습니다. 단어를 좀 익히는 것이 어려움이지 훨씬 좀 외우기가 좀 쉽죠. 그래서 이제 외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일본어로 그 암송을 좀 해야 하죠. 근데 그런 모든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저희들이 모두 다 볼 겁니다. 제가 그 한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지금 반에서 1등을 하는데 지금 네가 반에서 1등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장래에 소양을 갖추어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필요하게 쓰실 때 그때 너의 인생이 중요하냐, 주저하지 않냐고 후자입니다 하고 아이가 대답을 했어요. 눈앞에서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고 초점을 거기에다 맞추어야 한다 라고 말했죠. 그날의 모든 대화의 그 내용은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제 아내가 예배를 이제 두고 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너는 새벽 예배 나오지 아니하면 지금 바쁜 이 모든 생활들을 소화하는데 아무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지?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제 아내가 새벽 예배를 나오지 말아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새벽 예배는 최후에 안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침잠이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고가 얼마나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졌는지 생각을 좀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 모든 시간은 우선순위에서 항상 1번으로 제하여집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이 되어진 예쁜들이 고3이 되어지면 아이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가 아주 흔했습니다. 최장로님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예, 본인 많이 경험했죠.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고3 되었다 하여 아이가 예배에 게을리 되거나 그 다음에 교사를 안 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성도들에게 모본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직자로서의 모든 것들을 스스로 포기를 하고 하든지 아니면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고 그것이 그 아이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가는 것보다 성대 정도 가면 되고, 예? 성대 가는 것보다도 조금 공부 못해서 저같이 전북대학교 가면 되고, 어디까지는 학교에 입학하는데 성적이 좀씩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누가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대다수 그런 겁니까? 미국으로 치면 하버드 가는 것 대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가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예를 들면 UCSF 가는 것보다 UC 바바라, 센터 바바라, SB 이런 데 가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에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좌우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일들이 얼마나 큰 그 아이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경험이 아이들의 교육을 망치는 거예요. 그리 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라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 복들이 이 아이들을 가장 빠르게 그 인생을 살게 하고 또 행복하게 살게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는 길이라는 거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뜨리어 마을에 가서 정확하게는 뜨리어 뜨머이 교회라고 그랬죠. 뜨리어 뜨머이 교회인데 이 뜨리어 뜨머이 교회에서 그 정지철 선교사님이 제가 부탁한 이 내용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실천해 주셔서 전 참 감사했어요. 아이들 6명을 그 중에서 이제 좀 선택을 해서 너희들 매일매일 나와 같이 말씀을 좀 나누자. 그래서 매일매일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몰려오지만 그 중에 집중하여 가르치는 아이들은 그 6명입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아까 장로님 얘기했던 소카가 있는. 그 소카는 그래도 우리가 좀 익히기 좀 쉬운 이름인데 다른 이름은 너무 어려워서 뭐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해도 저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소카도 소켓이 드는 판인데. 근데 이 아이들 6명을 매일매일 데려다가 기도해주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이 아이들 6명을 키워서 그 푸놈펜에 있는 서울대는 그 푸놈펜에 있는 로열 유니버시티입니다. 네, 여기 모두 보내려고 생각합니까? 한 말도 안 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시길 바라고. 그 뜨리어면에서 대학에를 지난번에 한 명도 못 갔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로열 유니버시티도 가고요. 다른 데 뭐 메콩대 이런 데도 다 뭐 그 나름 그 유명한 대학인데 많이 갔습니다. 근데 한 명도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작년, 재작년 막 이렇게 되면서. 왜 못 간 줄 아십니까? 그 이전에는 아이들이 모두 반에서 그 시험 보는 아이들이 $5씩 이렇게 모읍니다. 그러면 그 하루 임금이 보통 한 1.5달러 이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거스름돈을 받지 못하는 1.5달러는 어른들 하루 임금을 그 아이들이 과자 사 먹어버린 거예요. 아이스크림 사 먹어버리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고기를 그 2마리 남겨오고 3마리 먹어버렸잖아요. 3마리 먹은 것은 약 1.78달러를 걔들이 먹어버린 건데 그러면 어른들 임금으로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아이들이 먹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큰 그 돈이죠. 그 장로님이 아이들에게 초코파이 하나씩 나눠줬거든요. 먹는 아이들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었죠. 예, 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왜 그러느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아니면 동생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그 아이들에게는 아직도 그런 순수함이 있고 가족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사라졌죠. 너무나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그런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 6명의 아이들이 로열 유니버시티에 모두 가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묵묵부담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안 되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5씩 모아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시험 감독관한테 딱 주면 시험 감독관이 딱 들어가지고 칠판에다 글씨 쓰면서 놉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 사이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다 베끼죠. 그러니 다 그냥 성적이 치우수로 막 나오고 꼴등을 하든 뭘 하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대학에다 제출을 하면 그런 데 갔어요. 그런데 그게 외국신문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훈센 총리가 완전히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났어요. 경찰들을 모두 배치. 그래가지고 한 명도 건너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리면에서 대학 한 명도 못 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래 정지철 선교사님의 그 기숙사 사역도 그때부터 딱 끝나버린 거예요. 뜨리면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쳐가지고 주말마다 그 아이들 데리고 와서 교사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대학에를 오지 못하니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 기숙사 그 사역을 다른 분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거기서 기숙사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합니다. 저희들은 몰라 이분들은 원래 매각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뭐 푸놈펜에 있는 교회를 헌납을 하는 것이지 이분들을 정지철 선교사님 그 교회 우리가 그걸 헌납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다른 분에게 양도를 내라. 그 대신 우리는 그분과 아무 관련도 갖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푸놈펜에 지었던
그 1억 6천만 원 상당하는 그 건물, 지금 약 한 그게 3억 한 5천 정도 될 겁니다. 이 그 건물은요, 우리 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원래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디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그러면 그 헌금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보상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가서 근데 그 이제 부부가 좀 섭섭한 마음도 좀 가졌죠. 실제로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여러분들을 파송한 교회에서 하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파송한 교회에서 그 건물을 세우고 뭐다 얘기를 했지만 정작 담임 목사인 저나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누구도 어느 분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사람들 말로 얘기하면 횡재를 했는지 그런 거 모릅니다. 나는 그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주시는 분명한 선물로 알고 여기 와서 목회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정지차 성사님 내외죠,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분들 만나지 않겠다고. 나는 실제 만나지 않았고 그분들이 어떤 얼굴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기본 자세는 그냥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기서 이 땅을 마감하라고 천국을 가죠. 그러면 그게 전부입니다. 인생이 별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루하루 생각을 해보면 마치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대단한 일,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날 돈 벌어가지고 먹을 거 먹고, 그리고 배변할 거 배변하고, 잠잘 거 잠자고, 삶이라는, 살아있다라는 이것을 영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살아있는 이것이 나를 위해서 영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를 위해서 영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영위를 하는 것인지, 그것은 교회 생활이라고 부르죠. 이것이 다를 뿐이지 우리 삶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지고 나이가 먹죠. 그리고 제가 올해 60인데 조금 지나고 조금 지나면 저 죽어요. 근데 그 죽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천국인 티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천국을 경험을 좀 미리 해본 사람이어서 제가 이렇게 얼굴에 만면에 희색을 띠고 죽음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별것입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해가지고 맨날 마귀의 종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한다면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듯 요구를 하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들은 매일매일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이 뭔가 대단하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특히 지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우리 교회 한 젊은이가 저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젊은이는 정말 우리에게는 피와 땀의 열매와 같은 젊은이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힘들고 어려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그 아이를 키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아이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걸 우리들은 모두 몸으로 커버를 해왔고, 그리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갔다가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환영했고, 그리고 섬겼고, 근데 이 아이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이후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겠노라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신앙생활 좀 잘 해라 라고 내용을 보내고 이제 마쳤어요. 나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되고 놀라운 이런 기회를 받아서 이 교회에 왔는지 압니다. 그에 대해서 헌신한 사람도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교회에 왔다가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슴에 쓰라린 아픔이죠. 그런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지금도 많습니다. 딱 보면 알죠. 이 사람이 위험이 노출되어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떠나가는 것을 제가 가슴 아파 할까요? 천만에요. 나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 아닙니다. 그들이 지옥 간다는 것이 두려움일 뿐이죠. 근데 그들이 왜 떠나갑니까? 지옥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지옥이 있는 것을 지금 이 설교 시간에도 내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설명을 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가르칠 뿐입니다. 모르면요, 기회가 되어지면 주저없이 떠나겠죠. 그리고는 지옥 가겠죠.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의 관심은 어린아이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은 다음 세대입니다. Next Generation.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1차 목표는 청년들이지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거죠. 내용 간단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말이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교회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나는 그날을 기다려왔다. 내가 오죽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느냐. 너희들도 아다시피 나는 온 천하가 다 내 것인데 나는 정말 너희들에게 많이 주려고 기다려왔는데 많이 주어지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 때문에 주지 못하고 있는 것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원하는 대로 다 구해라. 나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다 주고 싶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루리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일은 너희들 내일이 염려하지 마라.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저하고 제 아내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10월 말에는 이 주말 캠프에 있는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아웃리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중요한 행사예요. 근데 이 아웃리치 행사에 이번에 부모님들과 어떤 길들을 갈까 하다가 강화도하고 지리산하고 두 가지 대안으로 요약을 했어요. 지리산을 가면 이제 애들에게 충분히 훈련이 돼서 좋겠는데 문제는 너무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직접 날이 얼마나 추운지 힘드는지 저는 추워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우리 최장로님 저한테 그러잖아요. 목사님 아무래도 골골골골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강골이라고. 예, 실은요 제가 강골이에요. 그래서 60세가 된 저도 지리산 종주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지리산 성삼제에 지난번에 갈 때 택시기사가 태워다 주면서 옆에 있는 저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지리산을 한때는 날다람쥐처럼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못 갑니다. 날다람쥐는 저기 있는 병우 형제가 저한테 가르쳐준 말이에요. 다녔는데 지금은 못 갑니다. 그게 이제 혹시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나이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예, 올해가 60입니다. 내년이면 환갑 잔치 이렇게 합니다. 나하고 동갑이네. 그래서 제가 동갑이라는 얘기를 전혀 못했어요. 거기서 제 아내가 피아골에 내려가는 것을 자기가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심이 되질 않아서. 근데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당신은 안 가는 게 좋겠는데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제 얼굴을 쳐다보고 하는 말이 여보 나는 오늘을 살 뿐이에요. 그래서 한 말도 안 했습니다. 그 말 앞에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오늘을 살 뿐이에요. 부부는 살면서 서로 통하는 게 있거든요. 말 못할 고민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네, 저도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오늘날 이렇게 부르셨으면 다 시기와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아이들에게도 시기가 있고요, 때가 있어요. 어른들에게도 시기가 있고 때가 있죠. 여러분들 인생은요 배울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배운 걸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며 열심히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의 때가 있죠.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좋은 나무께서 자라신 여러분들은요 1번 은퇴 때에 놀러 가지 마십시오. 강준 집사님 은퇴하면 양평에다가 목조로 이렇게 멋있는 집 하나 딱 짓고 통나무 집 짓고 거기서 띵가띵가하고 살 거지. 여러분 다 들었죠?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네. 왜냐하면 이제 금방 여기 나와서 암송한 이 아이가 강준 집사님 큰아들이에요. 그게 나는 이 아이의 가능성을 미리서부터 좀 보았기 때문에 잘 좀 키우자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정말 강준 집사님이 이 아이들을 설득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했는가? 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입수를 했어요. 다시 나갔다가. 이기 때 이 다음번은 저희가 장소가 이제는 협소해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3, 4년은 모집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장소가 협소해서 그게 이제 이 아이들을 모집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맨 처음에 그 동료들 사이에서 얼마나 새님인지 이러고 지냈는데 지금은요, 5층에 날다람쥐 됐어요. 5층. 막 리더십도 대단하고 막 얼마나 열심히 뛰들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뭐. 근데 아버지가 가봐야 알지 그걸. 그 둘째 아이 그 윤호는 조금 수줍어하고 뭐 그런 아이인데요.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완전히. 첫째도 그 둘째도 그 세상 만났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때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은퇴를 딱 하고 나면요, 그 은퇴의 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이를 키워야 되고 살림을 영위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김 장로님이요, 푸른평 가고 싶어도 지금 못 가요. 왜냐하면 좋은 나무께 장로는 그럼 어떻게 해? 네? 장로님 못 간다고. 네. 갑자기 얼굴에 쓰라린 표정이 좀 비어지는, 그럼 어디로 도망가려고? 네? 권영이한테 맡겨놓고 애라 잘 됐다고, 시집은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고 그냥 가버리려고. 근데 주님께서 은퇴 이후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 중에 제일 1번,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준비를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번째, 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준비를 해야 돼요. 하다못해 정할 것이 없으면 기타라도 열심히 배워요. 예? 길거리 전도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가가지고. 예. 통로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김 장로님은 그 통로 준비가 엄청나게 잘 됐어요. 어디서 된 줄 아십니까? 이 건물 다 고치고 다니다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장로님 거기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보고 오셨지? 1년 12달 일해도 할 일이 많아, 거기. 그 다음에 옥상에서, 시골 집에서 농사 짓다가 거기는 온 땅이 농토예요. 온 땅이 농토. 그래서 코이카에서 비닐하우스 다 제조했는데 잡풀만 그냥 이만큼 자랑,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과 같이 작물 키우고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그래서 교회로 그 아이들이 아니지. 그 어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삼으려고 만들어 놨는데 일할 사람이에요. 일할 사람.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할 통로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내년도 이제 2월 말부터 시작이 되어질 교회대미 양육 40일. 여러분 참석하셔야 돼요. 국준 형제 참석해야 된다고. 이번에는 안 하면 안 된다고. 이번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굉장히 힘들 거죠. 여러분 뭐 힘든 거 저도 알아요. 어렵고.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구분해서 드리는 거예요. 준영 형제 참석해야 돼. 안 할 수 없다고. 다 해야 된다고. 병우 형제가 지난번에 참석했던가? 이거 그렇구나. 참 감사하네. 이번에도 해야 돼. 이번에도 해야 돼. 이 주님 은혜로 자꾸 참석해서 듣고 배우고 그러면 나의 말씀의 소양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는 그 소양이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흘러가는 일종의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그 흘러가는 이 흐름의 그 옆에요, 자꾸 물이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면 그 옆에 물들이 스며들어요. 그래야지 거기에 수풀이 막 이렇게 생긴다고. 그래서 그 흘러가는 이 말씀의 주변을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보면 그 맥락이 전체 맥락 속에서 어떤 맥락인가를 자꾸 보게 돼요. 제가 다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만든 줄 아십니까? 다 맥락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 동원된 내용의 성경이 약 한 600구절 정도 되어지는데 그중에 약 4배 내지 5배 정도의 그런 역량이 여러분들한테 생겨요. 약 3,000구절 정도 되겠죠. 한 5년, 10년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계속 봐야죠. 말씀을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이 잘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요, 지금까지 내 생에서 가장 멋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멋있게 얘기를 하면 크루즈 타고 놀러 가야지. 그 크루즈선 가다가 폭풍만 나가지고 뒤집어질지어다. 여러분들이 요나 역할 하지 마세요. 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탔다 그러면 그 크루즈선 뒤집어지잖아요. 예. 언제 타느냐? 열심히 일할 때 한 번씩 놀러 가가지고 타요. 그건 내가 뭐라고 안 할게. 하지만 뭐 1년 내내 크루즈선 타고 놀러 다니는 거 그거 미쳤지.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만일 삶을 산다면 이건 모두 다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주님께서 따지시면 어떻게? 야, 너 조국현을 어떻게 낳길래 조국현이 지금 돈 좀 벌었다고 저렇게 크루즈만 타고 1년 내내 놀러 다니냐? 그러면 나도 이제 하늘에서 이를 갈고 있을까? 오기만 와봐라. 너는 내 정말 반절 죽여놓는다. 내가 뭐. 국현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본인에게도 불행한 일이지 그건. 자, 그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에요.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활동을 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과 이 활동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꾼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일꾼 요약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그 내용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10절의 그 내용을 보니까 약할 그때 내가 강하더라. 야, 이거 환난과 궁핍과 연약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약함인데 내게 그걸 강함을 주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고린도후서의 이 모든 내용들은 어디 교회에 지금 편지한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믿는 신자들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그 믿는 신자들에게 편지한 이 내용 중에 여기에 환난, 궁핍, 뭐 이런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면 고린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지금 환난, 궁핍 이런 데 지금 처해 있다는 얘기예요. 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처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간혹가다 착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잘 안 될 수 있겠어? 물론 잘 되죠. 복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거나 그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뻐하실 수 있는 거룩한 모습 그대로 키우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룩이라는 내용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거룩. 이 거룩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레위기 11장 45절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인용이 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상 성품인데요. 그럼 우리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지으신 분의 본 뜻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든 이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지으신 본질 찾기입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거룩하게 되는 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거룩하신 그 보혈로 나를 씻어서 주님께서 나를 씻으셔서 내가 삶에서 오염되어진 모든 가치관, 삶에서 잘못되어진 사고방식이나 모든 이 내용들을 새롭게 완전히 고치심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 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좀 빨리 주님 앞에 찾아온 것은 참 감사하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저와 같이 60이 되어지는 이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 인생의 경험과 지식들이 점점 쌓여서 내 인생의 지식과 경험은 믿어지는데 애들은 말이야 서울대나 연고대 보내야 돼. 그래야 공부 잘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 이런 건 믿어지는데 내 아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인생을 정말 잘 살 수 있어. 이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나이살이 비만이 되어가지고 내게 나타나서 그래요. 저는 정말 가슴 아파요.
그리고 그분들 자신들도요, 비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몰랐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분들이 힘들어요. 바꾸기가 힘들어. 고치기도 힘들고.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늘 무당이나 이런 일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신앙을 신비주의적 요인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신비적인 것들을 계속 찾아나가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기 쉬워요. 제가 수만 마리 쫓아낸 이 손 가지고 축사 계속하고 기적적인 일들 계속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여기 몰려오겠죠. 교회가 건강해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넘치는 곳이어야 돼요. 그것을 말씀 충만 이렇게 부르죠. 말씀 충만하면요, 이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시면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조금만 기도드려도. 그러나 조금 기도하면 안 되지. 많이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한다. 아니, 이걸 기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는데 힘든 거 어려우고 그거 다 기쁘지 않던데. 아이고, 정말 제가 한 10평 정도 되어지는 그 까치마을의 아파트에 살 때, 10층에 살 때 1층에 누구죠? 그 일하시는 분이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맨날 누르면 띨렁띨렁띨렁띨렁띨렁 엘리제를 위하여 나와요. 나 이게 원래 베토벤 작곡한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그러대. 누가? 예? 누구? 예? 베토벤 맞아요? 그 베토벤 맞대요. 그러면 따다다다다단 따단 따다다다단 그 곡을 따는 사람이 했구나. 맞다. 그 사람 이름 뭔데? 바다르체스카? 바다르체스카. 이거 모르겠다 좀. 하여튼. 근데 나는 그 띨렁띨렁띨렁띨렁 이 소리 너무 싫은 거예요. 베토벤이 했대요. 베토벤도 싫어지네 갑자기. 저 법원에서 송달하고 경찰서에서 나를 부르고 지금 우리 강준 집사님이 일하고 있는 거기에서 지금 강준 집사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나를 부른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양반한테 지금도 너무너무 미안해. 이 양반이 정말 나를 위해 쓰였어요. 처음에는 갔더니 되게 엄하게 막 완장정신을 가지고 나를 겁박하더라고. 막 혼낼 것처럼.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러지 마시라고. 나 1년 감옥 갈 거 알고 있다고. 내 변호사 친구한테 다 들었다고. 근데 성실하게 다 얘기를 할 테니까 도망갈 일도 없고. 제가 스스로 여기 걸어가지고 하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 물어보시라고. 있는 대로 대답을 할까고. 그랬더니 갑자기 뜸을 딱 들이고 나를 한참 노려보더니 그 다음부터 몇몇 이렇게 얘기를 좀 해요. 그 다음에는 언젠가 일부러 휴일날을 골라가지고 와서 조사를 해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참 공무원의 자세를 잃어버렸어. 어떻게 잃어버렸냐면 모두 다 나한테 유리한 질문만 해. 그걸 다 이렇게 보더니 나한테 신신당부합니다. 검사가 며칠 날 이렇게 당신 호출을 할 텐데 꼭 가야 됩니다. 이때 안 가면 정말 내가 큰일 납니다. 하고 부탁을 하더라고. 오히려 나한테. 걱정 마시라고. 난 원래 1년 형사할 줄 알고 왔다고. 내 변호사한테 물어봤다고 그랬지 않냐고. 걱정 마시라고. 그리고 검사에게 딱 불려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딱 들어올 때 이 사람 이제 시간 맞춰가지고 와라 그랬으니 내가 누군지를 알죠. 딱 한참 동안 나를 노려봅시다. 왜 나를 노려보나 그랬지. 나는 뭐 검사 노려봐가지고 좋을 것은 없을 것 같아서 노려보진 않았고 그냥 쳐다봤죠. 그냥 이렇게. 그러더니 조사하는 사람 딱 쳐다보더라고. 그러니까 조사하는 사람이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 한참 조사를 하는데 그날이 토요일 날이었어요. 검사가 나가잖아요. 나가니까 나중에 얘기를 이제 딱 들어보니까 그날 거기서 구속을 하고 할 것인지 수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집으로 보낼 것인지 결정을 하는데 그 조사를 하는 사람이 내 뒤에 있는 검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이제 검사는 갔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조사를 마치고 이 조사관이 나갔습니다. 조사관이 나갔으니까 누군가 나를 데리러 오면 묶어가지고 가는 것이고 안 그러면 화장실 갔다 오는 거예요. 조금 있다 왔는데 화장실 갔다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재판하는 날 꼭 나와야 됩니다. 내가 당신의 사정을 이 내용을 보고 다 들었는데
그래도 재판하는 날 꼭 나와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수서경찰서에서 그분들이 쓴 이런 기록에 의해서 지금 이 양반들은 모든 내용을 들은 거예요. 근데 다 나한테 유리한 질문만 했다니까. 그거 알잖아요. 들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사업을 하면서 이 적자를 남긴 일들로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이것을 직원 모두 알고 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다 알도 비치를 냈지 나는. 뭐 이제 그런 내용을 미리 이제 다 사전 감지로 그분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만 한 거예요. 그래도 다 유리한 질문, 유리한 대답. 재판장 날 갔어요. 재판장 날 갔더니 나는 그때 이제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김범중 선교사님 여기 계시죠 뒤에. 이제 그분이 그때 이제 우리 교회 그 중동부에 전도사로 같이 이제 있었는데 그분에게 설교를 미리 준비하도록 부탁을 다 하고 혹시 내가 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이제 내 아내에게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라. 학교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라. 그런 얘기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갔죠. 그랬더니 그 판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의 사정을 읽어봐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가나 좋게 썼다는 얘기지. 나는 그거 본 적이 없어요. 기록을. 이해가 가나 그러나 여기는 법정이다. 내가 당신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줄 테니까 가서 이 문제를 어찌하든지 해결하고 몇 일 날 다시 오시오 하고 판사가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모든 힘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그냥 가까스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다시 가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제가 국법에 의해서 그 심판을 받은 집행유예 죄인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제가 지난 모든 인생을 이렇게 딱 살펴볼 때 나는 너무너무 약해서 돈이 없었고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조그마한 10평짜리 집안에서 우리 4명이 살았어요. 그래서 4명이 참 친해졌어요. 참 친해졌어요. 조그마한 집에 살아가지고 맨날 서로 다 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죄에 노출될 시간이 없어요. 맨날 뭐 서로 보고 사는데 뭐.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모두 따라서 하죠. 저는 워낙 책읽는 좋아하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오면 그냥 들어오자마자 뭐 손 좀 씻고 그 다음에 소파에 딱 책 가지고 앉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오른쪽에 우리 큰아들, 왼쪽에 우리 둘째 아들이 딱 앉아서 3명이 앉아서 책 보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 오면 10분 내에 그 장면이 딱 우리 집에 생겨요. 어렸을 때 우리 집 풍경이에요. 참 가난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이렇듯 좋은 은혜가 되었어요. 궁핍했죠. 궁핍했어요. 저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그때 수서경찰서에 있는 조사관 2명이 내 생각을 바꿔놓았어요. 공무원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들도 역시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도 사명감이 있고 또한 의리도 있고 정이 있구나. 내가 그걸 알았죠.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이분들에게 가진 것이 정말 너무너무 없어서 보답을 하지를 못한 것이 너무너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근데 누가 조사를 했는지를 몰라. 모르죠. 이제 이강준 집사님 가서 다 뒤져가지고 그때 누가 조사를 했는지 그럼 혹시 강준 집사님 거기 이름 나오는가? 한 번만 그럼 조사 좀 해주소. 그 양반들 어디 가는지 요즘 뭐 김영란 그 법이 있으니까 내가 크게는 못하지만 밥이라도 한 끼 그 금액 내부에서 어떻게 좀 한번 사드리기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얼마까지? 3만 원. 그러면 29,999원짜리 내가 밥이라도 좀 한 끼 좀 대접해드리고 그러면 참 좋은 분들이었어요. 어쨌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남기신 참 복되고 소중한 일들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무엇이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나는 그 당시에 내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나는 너무너무 연약했고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주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지만 제 안에도 주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원망한 적이 없었지만 내가 이렇게 당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할까? 나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그냥 연약함이지.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지니까요. 그 친했던 친구들이 그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가지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리고 딱 친구 한 명. 그 아이도 우리 집에를 우연히 들렸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10만 원짜리 수표로 용돈을 주더라고. 그것이 뭐 구태여 지불한 것이라면 유일하게 지불한 거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 가족들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고 사랑하고 애통하고 고민을 했죠. 우리 친가 쪽에 있는 분들은요 다 가난해요. 그래서 정말이지 누구 하나 10,000원짜리 한 푼이라도 나를 도운 사람이 없어요. 우리 친가 쪽에 있는 사람들 다 가난해. 그중에 우리 큰형님은 어머니를 9년 모시고 살았으니까 저는 뭐 전혀 할 말이 없죠. 우리 처가 쪽에 있는 동생들이 전부 다 그 희생의 모든 것들을 감내를 하며 우리를 도와줬어요. 나는 그래서 지금도 동생들과 그냥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해요. 왜냐하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고마운 사람한테 자꾸 가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상식으로? 너무나 고맙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무엇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내가 그때 지냈던 이 삶의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그리스도를 위한 거,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무슨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야? 당연히 그런 상황이 들죠. 그런데요, 첫 번째, 돈에 대해서 제가 죽었어요. 그때 나는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 죽고 이해를 못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고 이해를 못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로마서 6장 5절에 십자가에 연합하고 부활에 대해서 연합하는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해를 못했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40주 40야가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죽고 그 곤고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날에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찾게 된다는 율법적 상황의 이 일이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깨닫지를 못했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들로 환난이 겹쳐져 있는 분들이 많은 거 알아요. 작은 경험이지만 제가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환난 날에는 주님을 부르십시오. 즐거운 일이 있거든 주님을 찬양 드리시고요. 환난 날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환난에 대해서 자랑을 해야지. 자랑을 해야지. 오늘 윤재가 읽은 로마서 4장 그 이후에 5장에는 첫 들목에서 무슨 일이 시작이 되냐면 환난을 기뻐해라. 너희가 이 환난을 기뻐해라.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너희에게 소망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을 너희가 받은 것이 소망이 아니냐. 5장 5절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부음받은 거 아니냐. 성령 충만하게 주님 너희 가운데 계시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부은 바 아니냐. 알고 보니까요, 환난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 환난을 5번 뒤에 당하신 분은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 십자가는요, 가장 강하신 창조주께서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약하게 당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것을 알았어요. 내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나의 성을 구축해서 내가 보호하리라, 내 것을 내가 차지하리라,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하리라 라고 내가 쳐놓은 이 성이 철저히 무너진 다음에 가나안의 복이 온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분은요, 환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스스로 고백해요. 그 환난을 직접 당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날마다 죽는다면 죽을 만한 환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첫 번째 믿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까 두렵습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금덩어리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행복과 기쁨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행복과 기쁨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지죠. 어제 결혼을 하고 오늘 새 출발을 하는 우리 종선 형제 부부에게 꼭 행복과 기쁨만이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겨날지를 모르지만 다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서로 그리스도인된 기쁨을 향유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그것만 저는 보장할 수 있을 뿐 나머지는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시죠.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길이 그들에게 최상의 길이라는 것만 제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요, 십자가에 연합해라. 이게 요구사항 1번입니다. 십자가에 연합해라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냐. 그래서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다는 거 너희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다. 근데 이 최고의 선물을 너희들이 받은 다음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그 남은 고난을 너희들이 겪어야 한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그 내용은 교회를 위해서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부터 내가 분명한 내용을 배웠는데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우상 숭배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죠. 저 뒤에 있는 대용이 얘 혼자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제 틀림없이 그럴 때마다 큰 이 문제가 될 거라고. 눈에 보지 않아도 뻔하다.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신앙이 하나씩 둘씩 세워져 가죠. 젊은이들의 신앙의 이 모든 일들은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험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모든 연약한 일들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 체질이 강화되어서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인내가 그들을 연단하게 해가지고 연단한 권투 선수들 얘기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 몸에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어지간한 시험 환난 당해가지고는 할렐루야 하고 넉넉하게 넘길 수 있는 거죠. 난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명백한 정의에 의하면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이 될 수도 없고 즐거움이 될 수도 없고 평강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고, 그리고 삶을 살면서 수치를 주고요, 부끄러움을 주고 손해를 주죠. 그런데 사도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그래, 내가 삶을 살면서 그런 일을 만나서 나는 날마다 죽었다. 내가 일부러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날마다 내가 죽었지. 나는 그런데 그 날마다 죽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자랑스럽게 말한 거예요. 내게 닥친 이 환난이나 이 기쁨이 그에게 기쁨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는 유럽의 첫 성인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뒤에서 자꾸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이 종들입니다 하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어느 날 열받아가지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한마디 해버렸네.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니까 그 귀신으로 인해가지고 점쳐가지고 돈 벌던 그 주인들이 완전히 그냥 열받아가지고 관아에다 고소를 해가지고 흠씬 두들겨 받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누구를 위해 충성하다가? 예수님 위해 충성하다가.
누가 지금 시킨 일을 하다가, 예수님 시키신 일을 하다가.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이 시키신 일, 예수님을 위한 일,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으면 뭔가 잘되고 좋은 일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를 감옥에다 집어넣냐?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되냐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한밤중까지 아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신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그 신앙이 매일매일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고 축적이 돼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하면 그가 말을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안에 쌓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 쌓인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지라. 예? 최권능 목사님 감옥에 가서 한 대 매 맞으면 예수, 또 한 대 매 맞으면 천당 나오는 거, 내 입에는 예수 천당밖에 없는 거. 왜냐하면 내 안에 쌓인 게 예수 천당밖에 없으니까. 이분도 쌓인 것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밖에 없는지라.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이 되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 쌓인 것을 토해내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한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뭔 줄 아느냐? 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통로가 되었을 뿐인데, 그분은 말이야,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거고, 실제로는 말이야,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뭔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면 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 일이 빌립보 감옥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터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죠. 그냥 뭐 내 인생에 하나님 참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분을 높여드렸죠. 아마 오늘날이라면 정말 이 찬양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예수님이 올마이티하시다는 걸 믿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죠. 내가 이렇게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나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믿음도 그렇게 가졌고 어제도 그렇게 살았는데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 속에 들어와서 있는 거 보니까, 야,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실제 그것을 주님께서는 인정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근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도 친구도 살리고 나도 살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나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은요, 이리 속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되어라라고 지금 보내는 거예요. 잡아먹혀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표현 잘못했네. 잡아먹혀 죽으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참 기가 막히죠. 난 그러기 싫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돈도 많이 벌고 경제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정치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크리스마스를 보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압니다. 그때요, 친절한 금자씨 이런 영화 하나도 못 내보냈어. 방송국에서. 예?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도들의 생애 막 이런 거. 예? 바돌로메와 그의 인생 막 이런 거. 사람들이 바돌로메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은한 그 음악과 함께 그냥 크리스마스 때는 누구든지 다 그게 나오는 줄 알아. 다른 영화 일쳐봐 발도 못 들여요. 우리는 정말 교회에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시절을 경험을 했어요. 그때 우리들은 그것을 뭐라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었냐면 군림하고 지배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야, 이거 교회 생활 참 힘들다. 사람들이 정말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져 나간다. 그래서 오늘날 망했다.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들 입술에다가 오늘날에는 뭘 둬야 되냐면 겸손과 섬김을 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자초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모습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오히려 경제에 입국하거나 정치에 입국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과 같이 고생하며 그들의 아픔을 이해를 하고 고민하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자 없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뛰어난 석학들 없고 박사들 없고 오히려 그랬더라면 교회는 존경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셔서 주님의 뜻들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죠. 그래 주님의 거룩하신 그 뜻과 그 은혜들을 우리들이 누리는 것은 좋으나 방자히 행한 결과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뜻들을 교회에서 영광으로 사람들에게 비추지 못하는 가슴 아픈 현실이 지금 우리들 눈앞에 열리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위해 직장에 사장이 있습니까? 직원들 위해 군림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을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법니까? 부탁입니다. 직원들 월급 좀 올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공무원으로 직위가 높습니까? 다른 상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들 위해서 좀 하십시오. 하면 뭐가 덧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도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의 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의지와 힘만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하려 들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거기에서 우를 범하여 율법주의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만일 내 의지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면 한 달과 두 달과 빨리 그거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결과에 가서 딱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감람산에 가서 약속의 말씀에 대해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서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면 천국에 가서 여러분 깡통 차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일들을 미리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누가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며
여러분들을 바꾸시면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들의 거룩해진 나의 자아가 되고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알려주신 내용이 있는데,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 나에게 주어지는 이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은 참 복되다. 이 복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장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같이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인용을 했던 그 내용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지 않은 이 모든 때도 있는데, 뭐 즐겁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을 드리는 이런 때도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다. 실은 대부분이 지금 어떤 것이냐면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 똑같은 일들을 이루시는데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말이지, 환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는 무엇입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서 가장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인내의 말씀을 이루어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 소망,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며 소망을 갖는 거죠. 그랬더니 그 소망이 인내가 연단을, 어지간한 시험이 닥쳐와도 견딜 수 있는 맷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맷집을 만드는, 이 맷집이 든든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속절없이 두들겨 맞고도 감옥 속에 딱 앉아서 1.1획도 흔들러짐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들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레마라고 부르죠. 그 말씀이 딱 나갈 때 주님께서 그 견고한 맷집의 그 신앙을 통하셔서 지진을 일으키셨어요. 모든 수갑들이 다 풀려버렸죠. 그래서 자유라고 부릅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 그 일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생기는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자유하시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단이 비로소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길을 가는 거, 그게 연단이에요. 그랬더니 우리가 바라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소망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를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여러분 복될까요? 그게 저주일까요? 그게 복입니다. 눈앞에서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움 같고 고통스러움 같아도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저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복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죠. 제가 제 아내의 손을 잡고 가는 이유, 왜 그렇게 잡고 가냐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쳐다봅니다. 내가 지금 당신 손 안 잡고 가면 손 안 잡고 걸어가는 시간만큼은 내가 손 못 잡고 사라져버리니까. 내 머리가요 백수 건달처럼 하얗죠.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손 못 잡고 가면 손 못 잡고 간 만큼 나는 손해야. 그 잠잘 때도 손 잡고 자. 물론 조금 있다가 내 아내가 슬쩍 빼내지만. 참 이제는 그 스킬이 늘었어요. 제 아내가 잠잘 때 어떻게 이렇게 살짝 딱 돌려가지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손이 딱 빠지는 거.
그 다음에 기지개를 켜는 척 탁 하면서 머리로 손 딱 올리면서 손을 빼내는 방법. 그럼 저는 즐거운 방법으로 탁 또 손을 빼내주지요. 저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니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해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그때, 그리고 고통스러울 그때 기약대로, 약속하신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께서 연약하여 죽으신 그 모습 그대로 저희가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연합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환경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1000명 중에 1명이나 있을까?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환경이 내 눈앞에서 노출이 되어진 그때 내가 당하기 싫은 이런 환난과 아픔과 어려움 이런 겪으면서 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위대하고 놀라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고린도서 1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 속기 때문에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을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겠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자고하여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죠. 그리고 천국에 가서 꽃밭에 자겠지만 그러나 내가 약하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내 능력이 약해지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제게 그리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깨달았어요. 마지막에 너무 죄송하지만 제 얘기하고 좀 마치죠. 제가 회사를 날 때 내일 부도난다, 모레 부도난다 하면서 늘 살얼음판과 같은 시간을 보내며 제가 살았죠. 그때 일주일, 주일 말고 주일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6일을 매일 사람들을 양육을 하면서 지냈어요. 주일날에는 2번 했고요. 그리고 평일날 중에 한 번은 중창단 연습을 갔어요. 그래서 6일이 됐죠. 그 일을 했는데 그때 저는 정말 마음이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늘 풍전등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르치러 가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뭘 가르칠까 준비를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려고 그냥 말해버려야 됩니까? 아니요. 나는 그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책임감은 너무나 주님께서 분명하게 주셨기 때문에 입구에 들어갈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주님 주신 이 소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 주님 아시다시피 오늘도 너무너무 제게 힘들고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저는 생각할 틈조차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가서 성경을 딱 펴놓고 첫 번째 말씀 딱 읽으면 그 말씀을 또 시작이 되어가지고 성경이 어디서 그렇게 줄줄이 다 나오는지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올 때는 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약할 그때 강함이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을 오히려 새롭게 하시고 복 주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샤프하게 정말 멋있게 디자인하시고 세우셔서 지금도 사용하시고 훗날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배롭게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내게 지금 주신 이 약함의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증거입니다. 내가 약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바꾸어 일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의 약함은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흑암이 갇히는 자기 중심인 내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나의 약함은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뛰어넘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은 오히려 주님께서 강함으로 바꾸시고 내가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선생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가 모의 그 기적이 내 마음에 믿어진다는 것은 바로 내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의 삼창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주님, 나의 약함이 선물이라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나의 열등감이 부끄럽고 나의 못난 지식이 부끄럽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창피하기만 하였는데 나의 약함이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경륜과 일을 행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니요. 믿겨지지 않는 일입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재산도 없고요, 지식도 없고요, 시기 질투도 엄청 많고 더럽고 추악하고 쾌락에 빠지기를 좋아하고 내가 가진 거 뭐 하나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나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주님, 오늘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고 오히려 그런 일들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가운데 복음의 흥함을 이루시고 나눔의 예물 가운데 주님 재물을 공평케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의 예물 가운데 인생의 평강을 주장하셔서 10분의 1 구분한 거룩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거룩의 본질이 그분들 안에 먼저 충만하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성전됨의 그 큰 복과 은혜가 그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넘치는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감사드리옵니다. 부활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주신 대로 믿음의 기도는 모든 질병을 치유케 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들을 모두 나가게 한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확증하고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그 축복의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병마를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깨끗함을 입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곳에서 풍성한 주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장을 새롭게 하소서. 신장을 새롭게 하소서. 심장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약한 나의 삶에 강함을 주시는 그 분명한 믿음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